두란노 이야기 성경 78.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6장부터 40장, 열왕기하 24장 25장. 이스라엘에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단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나라 곳곳에는 더 많은 우상을 세웠단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쳤단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성전 앞에 있는 커다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단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나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자. 혹시 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 아냐. 그러려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많이 드려야겠지. 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적들이 정말로 쳐들어올 것 같았어. 바빌로니아의 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어모으더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차례대로 빼앗았단다. 이제 곧 이스라엘에도 쳐들어올 것 같았지. 어느 날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있는 커다란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단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가 아주 많이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퍼 보이기도 했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로니아 왕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제사장들은 길길이 뛰며 화를 냈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정말 기분 나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 저놈을 당장 감옥에 넣어버려! 다시는 저 따위 말을 떠들지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려! 제사장들이 소리쳤어. 그 말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얼마 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서 풀려났단다.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말을 계속 전했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말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 아니야. 얼마 후 이스라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많이 아팠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적어 책을 만들었단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인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지. 두루마리 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책처럼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란다. 대신 글씨가 쓰인 종이가 돌돌 말려져 있는 그런 책이었어. 바룩은 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큰 소리로 읽었단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 잘 들어봐.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성전을 모두 부숴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은 사람들도 모두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높은 신하 몇 사람이 와서 그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 왕에게 들고 갔단다. 왕에게 두루마리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알려주려고 말이야. 그리고 왕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나쁜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했을까?
아니,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화를 냈단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렸어. 그따위 말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야. 게다가 여호야김 왕은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까지 내렸단다. 하지만 군인들은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지. 그때는 벌써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은 뒤였거든.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 드디어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단다. 바빌로니아 왕은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 여호야김 왕은 죽임을 당했지.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어 여호야긴 왕이 왕이 되었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로니아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 바빌로니아 왕은 다시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고 여호야긴 왕도 잡아갔단다. 바빌로니아 왕은 사람도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까지도 다 빼앗아갔지. 그 물건들을 바빌로니아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았단다.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 여호야긴 왕을 이어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 왕이 된 사람은 시드기야였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하나님은 싫어. 앞으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얼마 후 바빌로니아 왕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 시드기야 왕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거든.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바빌로니아로 돌아가지 않고 성 주위에 천막을 치고 기다렸단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속셈이었지.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거야. 바빌로니아 왕의 생각이 맞았어. 오래 기다리지 않아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단다. 먹을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 이제 어떻게 하지? 시드기야 왕은 생각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와야겠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을 거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았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단다.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내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바빌로니아 왕은 다시 많은 사람을 잡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화를 냈단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러운 웅덩이에 던져버렸지. 그 웅덩이에서 죽어버려! 기분 나쁜 선지자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욕했지. 불쌍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러운 웅덩이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걸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단다.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웅덩이에 밧줄을 던져 예레미야 선지자를 꺼내주었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쁜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단다. 바빌로니아 왕은 예루살렘 성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어. 그 구멍을 통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단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집집마다 불을 질렀어. 성전에도 불을 질렀지. 예루살렘 성의 성벽도 다 부숴버렸단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단다.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지. 왕이 살던 궁전도 다 불에 타버렸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붙잡히지 않았어. 예루살렘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니? 집들은 형체도 없이 다 부서져 버렸어.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단다. 불타버린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한번 보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예전처럼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살고 있을 것이고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성전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텐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언제나 이렇게 슬프게 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바빌로니아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받을 벌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너희를 위한 왕이 다시 올 것이다. 새로 오는 왕은 지금까지의 왕과는 다르다. 이 새 왕은 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단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때가 올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말이야.